사탕 먹어야 돼. 입이 말라서 말을 못해요. 뜨신 물 먹으면 더 말라. 저 오늘 제가 시간 좀 잡아도 용서해 주세요. 땡큐. 됐어. 저는 오미자에 단맛만 있는 줄 알았어요. 쓴맛이 있고 매운맛이 있다는 걸 몰랐네요. 이 매운맛을 같이 어우르지 못해서 제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새 생명이 잉태하려면은 반드시 그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. 로마서 7장이 없이 로마서 8장을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. 내 안에 오름이 있고 반듯함이 있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게 처리되지 않고는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을 산출해낼 수가 없더라고요. 이제 제가 제 문제가 이제 수면으로 완전히 올라왔어요.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. 우리가 그렇잖아요. 그 물에 잠겨 있는 어떤 물체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게 물이 거치면서 아물아물하면서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물이 싹 거치고 나니까 아 이거였구나.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딱 해방되는 느낌. 저는 이만큼 이 자리에 와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김 목사님을 따라서 여기 왔을 때 아무 생각도 없었고 아무 뜻도 없었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와서 함께 참 상처받은 사람이나 밀려서 온 사람이나 어우러서 새로운 새 창조를 이렇게 그죠? 엮어가면서 교회 생활이 될 줄 알았어요.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전부 다 제 뇌피셜입니다.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. 뭔가 다른 기류가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유독 이제 우리 형제하고 제가 이제 저쪽 이 목사님을 그리워한다는 등 대구교회를 못 잊고 있다는 등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자꾸 소금기둥이 되고 있다는 등 막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간증을 들어봤어요. 다 똑같은 얘기예요. 근데 유독 우리한테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뭐지? 이렇게까지 우리 말씀이 거슬림이 되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떠나는 게 맞다. 그리고 사실 김 목사님 말씀도 내가 뭐 누구 말처럼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. 김 목사님 말씀이 하나씩 걸릴 때가 있어요. 사실은 없다고는 제가 부인 안 하거든요. 그렇지만 그 걸리는 문제 때문에 제가 더 김 목사님 말씀을 깊이 듣게 되고 왜 내가 여기 걸리지? 그러면서 이제 더 듣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.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42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요. 근데 그 강을 건널 때마다 그냥 아무나 건너가는 게 아니게요. 반드시 그 강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거기서 죽고 다시 산 생명만 그 다음 강을 건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강을 다 건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건 제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. 아, 내가 이런 눈으로 또 이 교회를 보고 있구나. 저는 가르는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. 저는 어디든지 가르면 저는 못 있어요. 근데 여기 와서 그런 걸 또 느끼면서 제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. 근데 이제 이게 수면으로 자꾸 올라오면서 아, 내가 가르고 있구나. 내가 내 색깔을 자꾸 주장하고 있고 내가 섞이지 못하고 있구나. 이게 이제 보여진 거죠. 근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요즘 제 주변에서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. 이게 참 감사하고
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오늘 여기 앞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. 근데 정말 그 로마서 7장에서 8장을 넘으려면 반드시 이 죄에 관한 건 끝이 나야 돼요. 이걸 가지고 8장에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. 어떻게 새 생명이 옛 생명을 안고 들어가겠어요?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굳이 주장했던 게 제가 받은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분으로부터 받아먹은 그 생명이 제 기초석이 되고 제 뿌리가 됐고 이것 아니면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. 제 원천수가 거기거든요. 이건 제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우리 김 목사님도 그 바탕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왜 나만 가지고 그래나 이제 이것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 형제 수요일 날 말씀하는 거 저 반대했거든요. 하지 말라 그랬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떠나주는 게 맞다 이제 그래가지고 사실 진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저녁에 이제 가장 가난한 형제들과 이제 만났어요. 제가 확인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낮은 젊은 사람 형제들 자매들 만났는데 걔네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 이게 다 내 문제구나.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. 그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는 게 맞아요. 정말 제 안에 제가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. 나 이런 게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. 다 끝났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제 안에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. 뭐냐 하면 여기 와서도 내 오름이 있는 거예요.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. 근데 너희들 왜 이거 부인을 해? 왜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해? 이런 이제 원망이 있었던 거죠.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. 아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. 내 혼자만의 느낌이었고 내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.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. 그 인천교회 모임에서 우리 나이 제일 많으신 양학년 어머님이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무조건 무릎 꿇어라. 이유가 없다. 내가 그런 걸 경험했다.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지금까지 무릎 꿇는 일밖에 배운 게 없거든요. 근데 마지막 막판에 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무릎을 못 꿇고 있고 끊임없이 원망을 내서 우리 명희도 막 울고 저 때문에 이번에 상처받은 사람들 많아요. 어쩔 수 없더라고요. 막 나와요 제 입에서. 제 목이 신기 지금 이래서 그래요. 아벨하고 가인이 생각이 났어요. 어제 김 목사님 대전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아벨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? 막 나오는 거예요. 내 안에 있는 그 선악이 봤구나. 이걸 끝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 앞에 펼쳐놓으셨구나.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조력자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막 끝없이 반항을 하면서 한 거를 했는데 그게 다 드러나야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마지막 자리에 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야 신기하게 로마서 7장과 8장이 어쩌면 지금 내 상태하고 이렇게 똑같을까. 오늘 뭐 김 목사님 여러 말씀 하셨는데 죄의 사망의 법에서 그 해방이 되려면 반드시 진통을 겪는구나. 우리 영서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막 쏟아냈거든요.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. 하나님이 하셨고 제 안에 있는 그 끝나지 않은 어떤 법, 그 법을 끝내시려고 여기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. 이제 다 어울러서 보드만 안고 처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데가 있습니까? 공동체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. 동산은 숲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산속에 들어가면 엄청 지저분하잖아요. 근데 그 지저분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거름이 되고 해서 그 뿌리를 내려서 동산을 이루는데 제가 그거 모르는 바는 아닌데 왜 내 이름이 딱 지명이 되니까 발각하더라고요. 오늘 자존심 얘기했잖아요.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.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. 이 자리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.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걸 깨달았고 다 열어놓고 정말 다 열어놓고 싶어요. 저만큼. 그리고 김성진 오빠 정말 감사합니다. 오빠 때문에 모든
문제가 생겼지만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제 문이 열렸고, 아, 이렇게 하시려고 오빠를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처음엔 원망했거든요. 막 뭐락하고 그러는데 아,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. 드러날 건 진짜 쟤는 더 제대게 해서 확실하게 드러나야 그 일이 끝나더라고요. 엄마가 아기를 낳으려면 반드시 10달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산고에 진통을 겪고 나오듯이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정말 팔짱은 그 심장 속으로, 그죠? 새 생명을 산출해내는 그 운명 안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참 부끄럽지만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